할렐루야. 크신 복을 좀 세워봅시다. 네, 크신 복, 주님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복을 세워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삼국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한 백부장이 나와요. 군인이에요, 군인. 참, 이 사람 믿음이 좋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하게 여기실 정도로,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 로마인인,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인 백부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같은 몸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유대인을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마 그가 사랑하는 종은 유대인이었든지 혹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 지배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당시의 종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도 아랫사람을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사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이런 분 찾아보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 일처럼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저 화면을 좀 키워봐봐. 네. 네. 오케이. 네. 게다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왜 군인들이 막 공병대도 있고 그 인력이 많으니까 뚝딱 하면 집 하나 짓잖아요.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점령군 장교인데, 당시 점령군들은 되게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함부로 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당시 또 그리고 로마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짐을 들으라고 해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나온 군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강포를 행하지 마라 할 정도로 강포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령군의 로마 군인 장교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그는 정말 군인 천사, 군인 천사. 야, 이렇게 훌륭한 군이 어디 있을까? 네? 요즘 말로 말하면 키다리 아저씨죠. 키다리 아저씨.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그 군종도 하면서 대대 신우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때는 안 갔을 때인데 그냥 중대 군종 하면서 마침 대대에 군종이 없어가지고 제가 군종을 같이 하면서 신우회장도 했어요. 그때 우리 그 대대장님이 있으셨는데 그 대대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분이요 부대 안에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 아, 참 훌륭했어요. 교회를 지어주고는 그 해에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인데 좀 한번 행사를 좀 잘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제가 그때 상병 때인데 천상병 네가 한번 성탄절 잘 해봐. 그래서 그럼 대대장님 칸타타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폭적으로 쳐줄 테니까 칸타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대원들 중에서 노래 좀 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때 한 5, 60명 된 것 같아요. 남자들에다. 그래서 남자들만 좀 있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정곡이라고 하는 곳이 정곡이 좀 도시가 좀 커요. 연천보다. 제가 연천에 있었는데 연천 장로교회 그 솔리스트를 가서 만나가지고 제가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솔리스트를 하고 그리고 반주자도 그 연극교회 반주자, 전국교회 반주자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칸타타를 아주 그 부대의 모든 가족들 다 모셔가지고 교회 꽉 찬 상태에서 그때 칸타타를 했어요. 아이고 대장님 얼마나 대장님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 대장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겉으로는 뭐 표정이 얼마나 엄하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속마음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대장을 이 백부장을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요. 교회도 져주고 행사도 하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그 대대장님 아마 부인께서 아마 독실한 그리스도였던 것 같아요.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 남편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 백부장은 정말 마음이 착한 군인이었어요. 참 마음이 착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믿음과 마음이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성품이 별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마음을 반드시 가지게 돼 있어요. 좋은 믿음은 그 믿음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합니다 할 때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많은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배려도 묻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야. 믿음으로 밀어붙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하나예요. 같은 줄기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 해야겠다 그러더라도 그때 항상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상복교회는 사랑이 묻어 있는 그런 착함이 묻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주님을 놀라게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 두 번째는요 겸손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겸손함. 오늘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벗에게 기별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알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께 내가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나 봐요. 깨달았나 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남의 이목이 있는데 이방인 군인 장교 집에 온다는 것은 우리 훌륭한 예수님, 선지자라고 그러고 다윗 자손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 당신이 괜히 저희 집에 왔다가 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얼마나 사려 깊어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참 사려가 깊잖아요. 깊잖아요.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했어요. 그 근처 가지도 않아요. 길을 피해 다녔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격리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이 백부장은 그것을 배려한 거예요. 그 배려심, 그 사려 깊음, 그 겸손함. 지금 점령군 장교야. 군인들 부하들 보내가지고 야 좀 끌고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어때면은 뭐 예수님 무슨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니까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7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가지고 내 하인을 낫게 없어. 오셔가지고 뭐 안수할 것도 없고 뭐 손을 붙잡고 없고 뭐 그 들어오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여기 예수님께 칭찬받은 말이 나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면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저 말씀만 명령만 하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한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을 깊이 배려하니까 이런 믿음의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속에는 이러한 착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 낮춰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귓전에 들리는 거지요. 마음에 울리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하면 지혜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덕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겸손으로 옷을 입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길 바라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분이 말하기를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었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귀 되고 싶어요? 천사 되고 싶어요? 마귀?
대답이 시원찮아요. 마귀 되고 싶은가 봐. 천사가 되는 길은요,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천사가 되는 거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겸손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지혜가 생긴 거죠. 나도 명령만 하면 타고오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니 명령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지혜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오게 된 거예요. 높은 산의 물이 낮은 골짜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하여 흐르는 법인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은 이러한 겸손함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표상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선교사님. 무려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하나 번역하기도 어려울 텐데 44개 언어, 그 인도 지방에 막 부족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진짜 위대한 분이죠. 현대 선교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려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가 물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 비문에 무엇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제 돌아가기 전에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그 윌리엄 캐리가 서슴없이 말하기를,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데 나를 이렇게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의 비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벌레라고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선교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는 능력 없는 벌레라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윌리엄 캐리의 바로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 겸손의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겸손은요, 사람의 생각을 높아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표인 인성이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을 향해 가는 항해자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나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주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정말 겸손의 경지에 들어가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할렐루야. 축복도 내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상국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 그 위대한 믿음은 바로 사랑과 겸손의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착해야 돼. 착해야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착한 거의 표상 아닙니까? 착함의 표상, 착함의 얼굴이 바로 겸손, 사랑 이런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좀 어쩌면 믿음과 성품을 서로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을 이분법적이라고 얘기해요. 일원화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믿음과 성품을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또 목사님 또 괜히 또 우리 혼내네 이러지 말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돼? 믿음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뭐가 좋아져야 돼? 성품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믿음이 막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다 그게 뭐 다 착한 거 아니야? 다 착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착해져야 돼. 예?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임직자가 되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품이 한 계급도 올라가야 돼. 예? 인격이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성품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횟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성품이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업그레이드 돼야 돼. 내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인사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고양돼야 돼. 고양. 응? 고양시켜야 되고 고고해져야 되고 따뜻해지고. 네? 우리 하남상곡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이 너무 좋다, 따뜻해, 포근해, 집에 온 것 같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착해져야 돼요. 아주 모질면 안 돼. 모질면 종종 신앙인들이 모질 때가 있어. 의를 내세우다가 잘못해서 좀 모진 경우가 있다. 그것은요, 그 믿음의 뿌리가 바른 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착함의 열매가 자연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거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잖아요. 그죠? 네, 2배를 남겨.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열매를 막 2배를 남겨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러잖아요. 거기 충성이 먼저 나와요? 착함이 먼저 나와요? 착함이 먼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잖아. 충성되고 착한 종아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네. 착한 종이기에 충성된 종이 주셨던 거예요. 충성된 종이기 전에 착한 종이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착한 종 됩시다. 좀 미안해.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착하다. 써보세요. 착하다. 착한 종이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마음속에 그래 오늘 우리 천 목사 잘했다 이렇게 마음에 들으면 제가 잘했다.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명중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한 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 헌금 내지 마세요. 다음 주 내야 돼.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자식이 잘 되는 사람?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물론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감사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 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해야 감사해. 못된 것들 감사하는 거 봤어요? 네? 애들도 착한 애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못된 애들은 뭐라 그래요? 더 주지. 뭘 이런 걸 다. 착한 애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소유할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 왜 이렇게 적어? 맨날 불만이야. 교만한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에 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주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분에 넘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감사는 겸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겸손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참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지 몰라. 네? 여러분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지와 같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모든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옥지체 여러분,
우리는 좀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신앙이 얼마나 경이로운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경이로운 거냐고. 감탄이 나와야 돼. 탄성이 나와야 돼. 그게 신앙의 마음이야.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이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경이롭게 보여야 돼.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탄성을 자아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이로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곡 지체들이 이 백부장처럼 사랑함과 겸손의 착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죠? 참 감사해요, 그죠? 오늘 나갈 때 뭐라고 인사해야겠어요? 아, 정말 감사하지, 그죠? 감사해요. 이렇게 눈을 그윽하게 인사해 보시자. 참 감사하죠, 그죠?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성공적인 신앙인,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상국지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봅니다. 참 따뜻한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그래서 믿음도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요,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 주님께서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마음, 사랑과 겸손함이 있는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